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특별한 때나 가끔이 아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365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삽니다. 이는 마음껏 숨을 쉬고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면서도 공기나 햇볕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중국 위나라에 편작이라는 전설적인 명의가 있었습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서양의학의 아버지라면 편작은 동양의학의 아버지입니다. 편작은 다 죽어가는 심각한 환자들도 살려내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편작은 3형제 중 막내였는데 두 형도 모두 의사였습니다. 하루는 임금이 편작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3형제 중 누가 제일 명이라고 생각하는가? 사람들의 평판으로는 편작이 제일 유명한 명이었지만 편작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저의 큰 형님이 제일 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은 둘째 형님이고 제 의술이 가장 떨어집니다. 임금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두 형님들은 왜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는고? 저의 큰 형님은 환자가 아픔을 느끼기도 전에 얼굴 빛으로 이미 그에게 닥쳐올 병을 미리 압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병이 오기도 전에 미리 병의 원인을 제거해 줍니다. 환자는 아프지도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서 그 치료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또한 둘째 형님은 큰 형님만큼은 못하지만 환자의 병세가 약할 때에 그것을 알아보고 조기에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그 치료를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금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어떻게 환자를 치료하는가? 저는 환자의 병이 커지고 환자가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에야 비로소 병을 알아봅니다. 병세가 심각하므로 독한 약을 쓰고 살을 도려내는 수술을 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저의 그런 치료 과정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저를 명의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편작의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 태도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죽을 지경, 망할 지경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에 대해서는 은혜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따라서 감사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뉴저지 대학의 총장으로 있던 워터폰 박사가 어느 날 교회에 갔더니 한 장로님이 그를 붙잡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박사님, 제가 저 언덕 너머에 있는 마을에 살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교회에 나오다가 언덕으로 내려오는데 말이 그만 무슨 소리에 놀라서 냅다 뛰는 바람에 마차 바퀴가 빠지고 몇 바퀴 뒹굴었습니다. 아이쿠 이제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툭툭 털고 일어나 보니 아무데도 상한 데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워터폰 박사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 언덕을 수천 번이나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도 오늘까지 아무 일이 없었으니 나는 더 감사하네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별히 주어진 어떤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탈 없이 이루어지는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에는 일상의 행복이라는 것을 크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주일에 자유롭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만나서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그것이 커다란 일상의 행복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또 다른 일상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범사와 항상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범사에 항상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면 우리는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깊지 못해서 범사에 항상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았으니 범사에 항상 감사하면서 일상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